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갈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학생 때 지각 안 하려고 지하철 방향을 확인 안 하고 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반대로 가는 길이어서 내려서 계단으로 차를 타서 더 지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이분은 토요일 날 산책을 하려고 아파트를 내려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휴대폰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올라가려고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올라가려고 닫힌 버튼을 눌렸어요. 그러는 순간에 한 6살 먹은 사내 아이가 타고 내려 아저씨 같이 가요 하는데 귀찮아서 가만히 있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이 스르르 닫히면서 18층에 올라가서 휴대폰을 가지고 다시 1층으로 내려보니까 아까 그 6살 난 사내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이가 바지 오줌을 싸고 그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니까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때문에 바지 오줌 쌌잖아요. 걔는 그걸 빨리 타고 집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망소리를 듣고 미안하다 소리도 못하면서 현관을 나서면서 그 본인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적었더라고. 참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누르고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수합니다. 아마 저절로 닫히는데 그 3초 5초를 못 기다리고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바쁠까요? 짐 엘리어스라는 에콰도르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남미에 가서 원주민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식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창을 던져서 선교사를 죽였어요. 그 후에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학을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선교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자기 남편을 죽였던 자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그리고 목회자가 된 정말 기막힌 간증들이 있는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게 3가지 있는데, 첫째는 바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끄러움, 소음. 세 번째로는 군중. 그러니 군중이라는 게 얼마나 집단화되면 큰 힘을 발휘하는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기독교 윤리 과목을 들으니까 교재를 읽고 레포트를 써오래요. 그 책 제목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입니다. 번역하면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예요. 책이 좀 난해해서 그 A4로 그 내용을 요약했던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착하고 윤리적이 도덕적이래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럿이 모여서 집단화되면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거칠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 쓴 사람은 나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남북 분단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데 비해서 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분들이 다 내 이웃이고 내 친척이고 내 동족인데 왜 저렇게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아픔 속에서 리버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이 나일로드 리버가 평온을 위한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지혜가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의 힘에 의해서 쏠려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운전할 때 옛날엔 대개 이제 그 지도를 의존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을 의존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과 성령을 이렇게 구분짓고 싶어요. 성경은 지도책입니다. 지도책이요. 그 지도책은 안 바뀌잖아요. 지도가 바뀝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간척을 해서 바뀌는 주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1.1하게도 틀림없어요. 지도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 돼요. 성령님은 내비게이션.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고 동정녀로 탄생할 것을 7장 14절에 예언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이사야서 11장에 가면은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학업이 부진하냐? 우리 아이는 IQ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받으면 아이들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총명의 영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비싼 돈 들이면서 한약 총명탕을 지어 먹이더라고요. 총명탕이라는 한약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그 보약이 있더라고. 저는 어릴 때 그거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이 능력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은 지혜뿐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성령인가는 설교의 주제를 따라서 성령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면은 삼위일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성령의 이해는 빗나가기 쉽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 없어서 그렇다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로 뽑힘을 받았어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20장 앞에 19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체결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선민, 특별히 뽑아낸 민족과 계약을 맺고 제사장의 나라에 축복을 줬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선택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이여 그의 소유된 나라니, 말씀이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7절에는 자기 형상이라고 나오지만 26절은 우리 형상 1인칭 복수를 썼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창조 사역에 협력하고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은 집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설계가 있어야 돼요. 설계자가. 그 다음에 건축하는 시공사가 있어야 돼요. 작업하는 인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설계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건축자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이 일을 작업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역사하는 일을 하셨다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삼위일체는 6개월 학교에서는 배웁니다. 삼위일체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다 배우고 나면 결론이 뭐냐면 잘 모르겠다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삼위일체, 초대교회에서부터 삼위일체론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시험도 치고 하는데 결론이 다 배우고 나면 결론이 잘 모르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신이 아니고 한 분이면서 삼위로서 일체가 되느냐. 그래서 설명이 어려우니까 태양을 한번 쳐다보시면은 태양이라는 게 존재가 있어요. 태양이라는 물체가 있죠. 근데 태양은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낮이고 빛이 안 보이면 밤이라고 불러요.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서 뜨겁게 열이 전달되면 여름이라 그리고, 태양이 지구와 멀어져서 추우면 겨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태양하고 빛과 열을 구분해서 갈라서 놔둘 수 있습니까? 가를 수 없잖아요. 절대 세 등분으로 가르지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초대교회 받았을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세례가 있어요.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죄 씻임의 의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는 공인된 세례식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면 오순절에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같이 봅니다. 요한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교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성탄절이지만 교회가 태어난 건 뭐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약속을 기다렸어요. 500명이 부활을 목격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다른 데 가 있고 120명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기 시작했어요. 자, 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아이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반기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아버지는 안 쳐다보고 아버지 손에 뭐 있느냐 선물만 주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도도 같습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결론이 좋은 것인데,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여기에 비교되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복음서는 보면은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11장에 나오는데 좋은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질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좋은 거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은 일회성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합니까? 축복을 구하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복을 구하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빼앗길 수 있어요. 이럴 때가 있고 상실될 수가 있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났을 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전의 설교하고 달랐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전도도 하고 설교도 있겠지만은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설교한 내용은 큰 주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무죄한 자를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심판자로 구원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의 결론에 가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인데 성령님 인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전능자라면 아버지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카콜라 회장 아들은 코카콜라를 욕심을 안 부린다. 왜? 얼마든지 있으니까 욕심 부르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9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채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당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습득무당이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신내림 받아갖고 앞으로 일을 맞추고 영험한 일을 합니다. 작두도 타기도 해요. 근데 학습무당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무당이어서 세습하거나 공부해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가 윗지방 여기 갈라디아 지방하고 비두니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을 말합니다. 지도상을 보면은 에베소의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하고 부르기아 지역은 그 터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을 3차 선교여행을 왔을 때, 이 사도행전 19장은 3차입니다. 2차는 또 2차의 중심은 고린도였다면 3차의 중심은 이 에베소 지역인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의 신을 받지 못한 채 목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런 욕이 있대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라. 굉장히 힘든 거래요. 그는 흉내를 내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을까? 그건 율법적 신앙이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끝에 보면은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3년 훈련하였고 예루살렘 갈릴리 지방으로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를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두란노 서원은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 터키의 도시에 가면 있는데 다 무너지고 기둥이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두란노라고 쳐보면은요, 기둥이 대리석으로 살아있는데 엄청난 건물인데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고 낮 시간에는 바울이 거기 빈자리에 가서 제자를 양육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사역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보람을 갖고 있었고, 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그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던 안토니아가 에베소에 가서 보석과 그 향수 같은 걸 사갖고 선물했대요.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고 아름다운 도시고, 가보면은 혹시 그 터키에 여행할 수 있으면 에베소 지역을 가보면은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고대 도시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현장을 보여요. 대리석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그대로 있고 옆에 상점들에 다 무너지고 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데미는 누구냐? 그리스 히랍 사람들이 가장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의 딸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우상예개철하고, 그리고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를 많이 생산해서 술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주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한 것하고 방탕한 것, 성령하고 왜 비교하느냐? 술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이 일들이 감당하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데 한번 암송하실 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증인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늘 말씀을 전할 때 당시에 국가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예언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런 예언하니까 웅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을 때 예레미야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 되겠다.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안 하면 가슴에 불 붙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가슴에 불이 옮겨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위협을 했지만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 전도한다고 해갖고 감옥에 데려가거나 죽인다고 위협하는 사람은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20일 날 청주에 설교 세미나가 있는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설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설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장신대의 설교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그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문헌과 자료를 읽은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1907년도에 그게 동량의 오순절을 불러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은 초대교회 오순절이라면 1907년도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일어났던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임재가 오순절 평양이 있었는데, 거기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포에 사는 어느 아낙네가 등에 아이를 얻고 머리에 곡식자를 이고 평양까지 간 기록이 나와요. 평양 사람이 부흥에 참석한 걸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목포에 있는 여인네가 평양에 집회를 사모해서 한 달 동안 도보를 걸어서 예배당에 갔대. 그때는 보통 부흥이 하면 일주일 합니다. 속 걸어놓고, 우리가 1900년도에 부흥의 장면을 보면은 속 걸어놓고 말씀 사경회를 일주일씩 하는데, 목포에 있는 여성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목포 지방에는 남장로교 출신의 선교사 존 프레스톤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변요한 선교사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1903년도에 남장로교에 파송해서 목포 영흥학교를 세우고 광주 숙문학교, 그리고 순천의 매산학교를 설립했어요. 순천중앙교회 담임도 하시고, 그래서 순천중앙교회 가면 그분의 그 마당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죠.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이 목포의 여성도가 평양에도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받았던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거기 한번 참석해 보고 싶다. 이 목포 지방에서 받았던 은혜를 평양에도 집회를 한다니까. 평양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전요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또 남감리교에서 파송이 됐습니다. 1900년대. 그분은 어디서 주로 했냐면은 개성이라든가 원산 평양 지역에 하디 선교사가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등에 아이를 업고 머리에 곡식자를 이고 갔다는 거. 그런데 이 두 선교사님, 한 분은 장로교고 그 목포 쪽에서 사역했고, 한 분은 평양 쪽에서 사역했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소속 교단도 다르고 활동했던 지역도 평양과 호남 지역인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사무엘 존 프린스턴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왔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사무엘 프린스턴이에요. 근데 태어난 지 한 달하고 4일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전요섭이라는 저다인 그 목포 지역에서 북방에서 평양 쪽에서 개성 쪽에서 사역했던 전요섭 선교사, 영어 이름은 저다인이라는 선교사님은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도 아이들 낳았는데 낳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고 풍토가 맞지 않아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약 한 번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두 아들 잃었어요. 아마 자기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었더라면 절대 안 죽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잃고, 그 묘가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지 제1묘역에, 제가 제자번하고 수료할 때 거기를 한 2차례 가봤는데, 안내위원들이 이래, 저 아래에 있는 작은 무덤은 선교사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그들은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뼈를 묻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로라는 가정이 있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 않는 사람에게 베드로 가서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선교사들이 오는 이유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이 팽배하고 가난과 질병이 있는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그 백부장을 만났을 때 가족들이 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우리가 성령은 기도할 때만
오고 방언도 기도할 때만 터지는 줄 아는데 45절에 보면은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설교 듣는 중에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래서 성령은 꼭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질병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설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가 이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아무리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도 이게 성령께서 예배 현장에 임하지 않으면요, 여기서는 아무런 열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모두가 모든 무리에게 충만하더라. 그 뭐냐? 빈다는 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배에는 주일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우리 교회 강단을 보니까 한 줄, 두 줄, 석줄, 넉줄인데 2개의 줄에는 한 명도 없고 나머지 2개의 줄에 다른 교인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하는 데 스스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은 기도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누가 나가겠지 하는 생각을 절대 버리셔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이 교회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2번째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꽃은 설교이기 때문에 클라이맥스죠.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베드로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래서 주님을 안 떠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 성령께서 지정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3가지로 나눈다고 칼 바르트가 얘기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선포된 말씀, 설교죠. 성육신된 말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물이에요. 제물이라는 게 희생 제물을 말하는데 예배는 향기 나는 제물이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건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의 결혼을 준비했던 예물을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려면 희생 제물이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3번째가 제물이에요. 구약시대는 다 짐승을 가지고 왔지만은 희생 제물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뭐를 희생해야 되나?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토요일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시간의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희생, 재능, 은사의 희생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4번째 이제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도 성가대를 데리고 나갔어요. 찬양할 때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해서도 많이 중보 기도해요.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찬양대가 사실은 음악적인 능력과 기교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다가 감격해서 구원의 감격해서. 원래 이 성가대는 조건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뭐 세례 받았다, 직분이 뭐다, 이거는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내가 구원받았던 확신을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는 내 자존심과 직업까지 드리면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자예요. 5번째는 주일 예배를 살리는 마지막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다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목사를 찾고 장로를 찾고 권사를 찾고 집사를 찾지 않아요. 그거는 기능직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은사에 따라 주신 직분이지,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목마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예배자들. 하나님 오늘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는 사모하는 예배자가 필요하지, 사실 목사는 설교하다가 보면요 예배자가 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다음 순서를 자꾸 생각하다니까. 그래서 은퇴하면은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자로 되면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자꾸 이게 신경을 쓰잖아요. 부교육자들도 신경 쓰죠. 사모도 신경 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가장 은혜 못 받는 부류가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사모님, 또 장로님들, 또 원래를 어떻게 할까 하는 기관장들. 생각이 그런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살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다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 성령이 떠나가는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가서 말합니다. 성령이 떠났다.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코드를 꼽았다가 코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꺼지는 거예요. 능력도 꺼지고 지혜도 꺼집니다. 형통도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시간이 예배거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예배고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그래 접속,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하려면 아이디를 치셔야 돼요. 아이디는 예수님이에요. 패스워드를 치셔야 돼요. 패스워드는 뭐죠? 패스워드는 성령님이에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영의 눈을 뜨고 열어주십니다. 그 세계 안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성령의 내주하심이 중요하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도장, 인치심, 보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고 천국 가고 영생의 약속을 준 보증금을 줬는데 자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속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자기 집이 오래되어서 재건축해서 다른 데 이사를 가서 전세도 살고 또 월세도 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어요. 저 집이 다 지어지면, 새 집이 지어지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거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과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을 보증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서 끝으로 5장 19절 21절에 찾아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늘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구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앞에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복종이 쉬워요. 근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복종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복종이 잘 안 됩니다. 거역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법칙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과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돌아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끝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삶,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질문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리운 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늘 겸손하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르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